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14장의 개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는 그 어린 양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14만 4천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와 세 천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하는 일과, 다시 말해서 이 군 얻을 자들 군 얻고 멸망받을 자들 멸망시키는 그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포도수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수확이라는 건 포도가 아니고 그 이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그 모든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선포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땅에서는 이로 통해서 회개운동과 땅에서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 대환란대에는 다 순교를 당해요.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 속의 내용이 그 요한이 어린 양을 보았고 그리고 시온산에 그와 함께 인침을 받은 유대인 14만 4천인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마지막으로 향하는 가운데 심판이 계속적으로 내려지면서 예수 믿는 자들도 많이 일어나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여 구원을 얻으며 마지막 추수로 세상의 모든 것이 끝으로 향하여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만 4천인에 관해서는 계시록 7장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들은 유대 각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신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맞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7장에도 보면은 그 내 모퉁이에 바람을 잡은 천사들에게 너희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입맞을 때까지 그 바람을 이렇게 풀지 말라. 그 재앙을 풀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일이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 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더하면은 여기에 대환란 때 내릴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은 생명록에서 자기의 이름이 빠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14만 4천인들은 이 대환란 때에서 좀 구원 얻은 첫 번 열매로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때에 구원 얻을 자들이 14만 4천인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러나 이 14만 4천인이란 하나님의 종들, 입맞은 종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14만 4천인에 대한 7가지 국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그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정반대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니까 또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 그 14만 4천인들은 고통 중에서도 어린 양과 사귐을 가지는 가운데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정절을 지키는 처녀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녀나 할 것 없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랑으로 삼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정결을 한 그 처녀의 정숙성을 처녀의 정절을 지켜온 명예로운 결혼하게 된 신부가 된 정숙한 처녀들이다.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덜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참 마치 처녀가 그 상대인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키면서 마음과 몸을 다 갖추어서 그 신랑을 맞이하듯이 이 자들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 정숙한 그러한 처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 가운데 믿음의 징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 왕좌에 앉으시기 전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 신랑으로부터 잠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도 화평이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아직 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직도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아직도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주님께서 완성을 이루어 참 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거기에 왕중왕으로 군림하는 그 시간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르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환란 때에 그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 참 그들의 입에는 정말 의로운 말과 참된 말, 진리만이 있지 거짓이 전혀 없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적도 전부 거짓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속아서 그의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면은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여기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 모든 기적은 거짓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행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왜 그런가? 왜 그들이 거짓 기적을 따라가는가?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것이 되게 귀여운데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벌써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의 심판을 땅 위에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앞이마에 인을 모두 치기 전에는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종들이 수를 세어보니 14만 4천인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뽑아서 모두 14만 4천인이 된 것인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있는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이마에 자신의 인을 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짐승의 이름의 수인데 그 알파벳에 전부 헬라말이나 히브리 말에 숫자를 표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666이라는 이 수와 짐승의 수니 사람이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수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을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에서 계시록 7장에 나타났고 다시금 등장, 이 14장에서 14만 4천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모형을 요한이 보았을 때에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라고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듣기로는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 거 보니까 아마 하늘에 가 있는 장면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게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와 또 그걸 둘러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14만 4천인의 특유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죠. 각 그룹마다 자기들이 부르는 특유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염된 것처럼 퍼져서 이 그룹 저 그룹 할 것 없이 자기의 특유한 그 노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한 데보라의 노래가 있고 데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또 노래한 거 있죠. 또 모세가 또 승리해서 노래 부른 게 있죠.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원수를 이기고 구속을 받은 교회의 노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르는 특유한 노래. 교회가 부르는 가사를 가만 보면 교회만이 부를 수 있는 특유의 노래입니다. 여기서도 14만 4천인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들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각 사람마다 개인마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특별한 구속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성전가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교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4만 4천인들의 노래는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휴거, 랩처.
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에녹은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휴거되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주에 몸을 숨겨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의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서 보호를 받아 죽음을 면하게 됐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그 왕명이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아마 수도에서 어디 무슨 파열 같은지 어디 갔든지 거기 장면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에서 구원을 주셨죠. 피신하여 그 어려운 공경을 당치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은 자는 타 죽었는데 아무 일 없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그러한 보호와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나나 주님만 의지하고 역경에 두려워할 거 아니고 역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만 믿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오늘 불같은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 건져 주심을 감사하는 노래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 14만 4천인들을 그 와중에서도 보호하시며 무사히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극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보면은 요즘 그 보이스카우트의 그 리더가 그 동성연애자가 돼도 된다 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네들이 믿음으로 살으라고 저 보이스카우트에 보냈더니 그게 리더가 호모섹슈얼 이런 데 사람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대의 어두움의 세력과 어두움의 세력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하여 높이 서 있는 아성을 우리가 모두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을 이길 후에 굳게 서게 합니다 라고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열매가 익어갈 뿐입니다. 이 온 세계가 그리고 미국과 한국도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악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혁대를 띠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힘이 아니고 그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우리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거 없이는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에 방비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 이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 화전이라는 것은 화살 촉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쏘는데, 여기에 참 우리가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지, 내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 모든 사탄의 이 공격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전, fiery dart, 이걸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남기만 할 게 아니라 공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다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pray in spirit,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승리의 기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인데,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야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이 모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성령의 검, 이것은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때에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제 그들은 보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인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각 그룹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특유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14만 4천인들이 그들만이 부르는 특별한 노래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이 특징이 그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 믿음의 정욕 지키며 이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야,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유다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보면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보좌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 흠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완전하게 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가장 강경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 형제의 그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교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볼 때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에 흠도 티도 없는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요. 이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다윗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서 그 생활이 참 흠이 많이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이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은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좋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 우리 다 같이 부르겠는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